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4절, 그 다음에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입니다. 자, 24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입니다. 자, 읽어본 두 구절에서 이 사람의 미혹이라는 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이라는 대목과 거짓 선지자, 이 두 대목, 이 두 대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화면 전환을 안 했네요. 사람의 미혹과 거짓 선지자. 결국은 이게 뭐 똑같은 거죠. 거짓 선지자가 사람을 꼬이기 위해서, 선동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적당히 진실과 섞어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을 낚습니다. 이 두 대목은 결국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요 근래에 이제 스캇 팩이라는 분이 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저자가 악을 질병으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악한 자는 그냥 악하기만 한 건가요? 아니면 아픈 걸까요? 정답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악이라는 것은 일단 악한 길에 제대로 들어선 사람은 자기의 어떠함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고 정체가 까발려지는 것에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에 자신의 어떠함을 대면하고 직면하는 것처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기 때문에 악인들에게 있어서 이 책임 전가, 자신이 어떠한 일에 잘못되는 것에 원인 제공을 많이 했음에도 자신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직면하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다른 이에게 이것을 보내버리죠. 다른 이를 희생자로, 다른 이를 어떤 원인 제공자로, 그리고 잘못을 한 사람으로 덮어 씌우고 몰아버리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하는 이런 행동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또 이제 이러한 악인들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미지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에 맞춰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은폐와 회피를 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살인하고 폭행하고 등등보다도 더 근본적인 악의 행위로 이 은폐와 회피에서 나오는 거짓과 위선, 거짓과 위선을 꼽습니다. 스캇 팩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혼내시고 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 최고 레벨의 악인들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들의 어떠한 내면의 구조는 위선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거짓이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 도적질에서는 속이고 빼앗는 것, 거짓의 아비, 은폐와 회피와 거짓과 위선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큰 맥락에서 보면은 거짓인 거죠, 거짓. 이러한 악인들에게서는요, 절대로 정직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누군가가 알아채고 누군가가 꿰뚫어 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람 근처에는 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요 근래 이러한 것들을 봅니다. 교회 내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사람의 이미지를 풍깁니다. 실제로 그랬던 것 같고 그러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헌데 무언가 솔직하다거나 정직함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물어보는 말에 너무 말을 돌려서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던지 아니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직하게 그냥 이야기해주면 되는데 아예 입을 다물어버리죠.
말을 돌려서 애둘러 부드럽게 말하는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돌리고 돌려서 말하는 사람이 돌아버린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목회자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성숙에 있어서 이 정직함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꼽습니다. 묻지 않은 것들에 있어서 일부러 먼저 다 오픈하고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요. 그래도 적어도 묻는 말에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기억이 안 난다면 이건 좀 다른 문제이겠지만 기억이 나는 범위에서 맞닥뜨리면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맞닥뜨리면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건강한 사람, 이런 것이 되어지면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실수는 다 할 수 있고 잘못은 다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기, 책임전가, 그 다음에 은폐와 회피로 일관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유와 원인을 나한테서 찾고 그것을 직면을 하고 고통스럽더라도 도망가지 않고 마주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 교회 내의 진짜 단수 높은 악인들은 그러나 정직성 맞닥뜨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바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죠. 저도 속을 뻔한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더 경계하게 되고 사역자라고 하면 동역은 점점 기대를 안 하게 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 사람의 미혹과 거짓 선지자를 이전에는 지극히 신앙의 범주 내에서만 생각을 했었고, 어떤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제 더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지는 게 사람의 미혹과 거짓 선지자의 개념이 단순한 신앙의 범주를 넘어서서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된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한 4, 5년 전부터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변하는 것을 보니 이게 단지 신앙과 종교의 영역이 아니겠다라는 것이죠. 그 일례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언젠가부터 대중매체를 신뢰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개인 유튜버가 더 진실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제법 있어 왔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유튜브를 통한 1인 매체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유튜브 내에도 온갖 것들이 있기에 분별이 필요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전과는 분명히 이게 무슨 뭔가가 큰 변화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 거짓 선지자의 개념도 이런 언론으로까지 확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 딥페이크 기술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기술 이름 자체가 딥페이크예요. 이 페이크라는 단어 뜻 자체는 가짜라는 뜻인데 앞에 딥이 붙어 있으니까 이것을 깊이 있는 가짜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진짜 아이유 씨가 촬영을 한 적도 없고 그 장소에 간 적도 없는데 그걸 시청하는 사람들은 아이유 씨가 저기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기술은 앞으로 더 발전하면 발전했지 퇴보하진 않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책 서평을 했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이었죠. 이 메타버스는 분명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큰 시각에서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가상에서 무언가 얻는 것이 많아지거나 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굳이 현실에서 피곤하게 부딪히지 않는 어떤 거대 구조로 향하여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메타버스나 NFT 같은 것이 지금은 초창기 단계나 다름이 없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여전히 가상화폐나 암호화폐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린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지만 가상화폐가 이제 제도권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터가 굳어질수록 메타버스는 그의 정비례해서 더욱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영상을 조금 하나 좀 틀어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 촬영을 몇 번에 걸쳐서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전체화면으로 하니까
이게 저작권에 걸려서 영상 자체를 아예 업로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작은 화면으로 그래도 나는 이것을 인용만 하는 것이지 이 영상을 내가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알 수 있게끔 좀 작은 화면으로 해서 플레이를 해가지고 또 녹화를 해봤는데 그것도 저작권의 위반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거를 포즈 해 놓으시고 제가 올려드린 그 주소를 클릭하셔서 영상을 조금 잠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 한 1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내용이 슬픕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나가지고 가상현실은 분명히 언젠가 자리 잡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겠구나 라고 확신을 했어요. 죽은 자녀를 저러한 식으로 재경험하고 그리고 저것이 어떤 정신적인 내면적인 치유 효과로 연결이 된다면 분명 저러한 행위는 의료와 접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기술적인 진보가 의료하고만 연결이 되겠는가? 저는 교육하고도 연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또 다른 분야들과의 접목은 또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로 돌입을 하면서 타인에 대한 사랑은 차갑게 식어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뜨거워지는 나르시시즘은 점점 극대화되어지는 시대로 진입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미친 기술력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잠깐 셀폰의 역사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처음에 모토로라 벽돌폰에서 시작해서 폴더폰으로 이어지고 그러다가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을 하면서 공룡 기업 노키아가 매출이 박살나버리고 그러면서 지금은 앞으로 등장할 폰은 홀로그램 기술이 장착된 전화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홀로그램 기술에서 진짜 눈여겨보는 대목이 스크린이 없는데 화면을 띄운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 거죠. 제가 공학적인, 과학적인 지식 배경이 없어서 기술적 접근에 의거해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한 가지 마음속에 묵상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카피하고 흉내내는 지경까지 가겠구나 싶습니다. 스크린이 없는데 어떻게 화면이 나타나고 화상을 띄울까요? 이게 가능하면 스피커가 없는데 소리가 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싶습니다. 제가 미친 기술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모든 지금껏 이 시리즈 영상들 내에서 말씀드린 여러 재반 상황들, 그러한 기술들이 다 우리 현실 가운데, 피부 가운데 경험이 되어지고 보여지는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면 그런 전제하에 어떤 누군가가 작정하고 사람들을 속이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전 세계 사람들을 속이는 게 불가능할까 싶은 생각인 거죠. 우리가 언젠가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변화들을 언젠가 맞이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시대가 도래하면 오늘보다 주님 오심은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이죠. 부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시대의 변화에 함몰되어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못 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선포된 그 말씀을 지금도 묵묵히 일구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말씀의 성취가 더 가까워질수록 사단이 총궐기해서 그것을 회방을 하고 막아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코비드 사태를 통해서 뚜렷하게 보았고 그리고 어떤 최후의 카드를 준비하고 던지겠구나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야기가 되어져 가고 있는 4차 산업, 인공지능, 암호화폐, 메타버스, 딥페이크, NFT 이러한 것들이 다 콜래버레이션을 이루어서 맞이하게 되는 시대. 감쪽같이 전 지구의 사람들을 속이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불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상을 넘어서서 본질에 접근하게 하시고 보이는 것 이면에서의 세상까지 볼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 가운데 편승하고 편입해 들어가 우리의 인생이 직접적으로든 혹은 간접적으로든 주님 다시 오심에 기여하는 연결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접목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성장하게 하시며 단단케 하시고 주님 진정한 영적인 축복,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